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오늘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누시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모압 지방에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의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 새벽기도 첫날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새해 아침에 하나의 새벽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챌린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차가운 새벽 공기를 헤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우리 화상으로 이 새벽에 깨어서 올 한 해에는 주님을 또 뜨겁게 사랑하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6일 동안 이 룻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그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룻기는 이스라엘의 한 가족의 삶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짤막하지만 아름다운 이야기이죠. 이 평범한 사람들의 이 평범한
참 고요하고 신실한 사랑의 이야기.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세상 안에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확고한 인도하심의 손길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서론에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책의 중심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 자비. 룻기라고 하는 책은 비극과 좌절로 뒤엉켜져 있는 그런 삶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기근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한 가족에게 닥친 시련과 위기, 그리고 불행과 상실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인물의 자기를 돌보지 않는 희생적인 신실한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상실했던 이 나오미의 삶이 텅 비어 있는 데에서 충만함으로 회복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의 첫 번째가 되는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장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1절에서 5절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하는 이 엘리멜렉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6절에서 13절은 모압을 떠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다.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사 시대에 그 땅에 큰 기근이 있었다. 그때의 유다 베들레헴 태상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갔다.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가족들의 신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고향이었던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던 그 4명의 가족, 가장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였던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련과 기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고향을 등지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고향을 떠나게 된 이유는 그 땅을 덮친 극심한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이 유다 베들레헴 지역은 밀과 보리와 올리브와 알몬드, 포도 이런 것들이 아주 풍성한 기름진 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풍성한 비옥한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전례 없는 굉장히 혹독한 흉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이주지로 선택한 곳은 바로 이 베들레헴 동쪽 사해바다 건너편에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지방이었어요. 이 모압은 베들레헴에서 불과 80km 정도면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목축이 잘 되는 아주 비옥한 고원지대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날씨가 좋은 날에는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지역, 흉년에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땅이었죠. 그것은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족을 살리기 위한 엘리멜렉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 속에서 이 모압에서의 삶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가정에 닥친 뜻하지 않은 불행으로 인하여서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모압 이주를 결정하고 주도하고 가족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던 가장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남편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상황 앞에서 나오미는 근심과 고뇌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남겨진 두 아들에게 다시 희망을 걸고 모압 생활을 계속합니다.
다행히도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럐이 잘 자라서 각각 이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녀들의 성장과 결혼은 기근과 유랑과 죽음으로 점철된 이 나오미 가정의 고뇌와 슬픔을 치유하는 그런 달콤한 약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이 나오미의 가족을 어떤 희망을 다시 한번 무너뜨리는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아들 말론과 기럐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서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게 되었다. 장성한 이 두 아들이 기울어져가는 집안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가족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노후 생활을 책임지고 미래를 받쳐줄 기둥 같은 이 자녀, 그런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연이어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오늘 이 1절에서 5절까지의 장면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상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상실. 나오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상실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인생의 파도의 모든 것을 상실한 채 이방 땅에 홀로 서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네 사람으로 시작했던 이 가족이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에서 지내는 그 10여 년 사이에 순식간에 한 명으로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고향에서 쫓겨나고 죽음 때문에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빼앗기고 홀로 남아있는 이 외로운 미망인 과부, 이 나오미 한 사람. 이 룻기의 첫 부분에 나타난 이 참 가슴 아픈 이 가족의 비극을 읽어나갈 때 우리는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모두 빼앗긴 채 잿더미에서 울부짖고 있는 욥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동방의 의인으로 불리우던 이 욥은 이유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과 10명의 자녀와 명예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뜻하지 않은 시련에 직면할 때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유가 없어요. 왜 이 나오미의 가정에, 나오미의 이 참 근심과 고뇌가 깊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왜 죽었는가? 왜 이런 비극이 우리에게 닥치는가? 우리는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았어야만 하는 것인가? 모압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인가? 이유를 말하지는 않아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어떤 상실의 계절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끝도 없이 끝이 없는 이 고통과 슬픔의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어요. 나쁜 일은 대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실의 고통과 아픔은 연이어서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던 이 삶의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거두어 가십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던 이 아름다웠던 이 옷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벗겨가는 것처럼 느끼실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물질, 지위, 그리고 사람, 이 모든 것을. 제 인생에도 이런 상실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40대 중반 인생의 가장 절정기였던 그런 시간에 건강도 잃고 직장도 잃고 친구도 잃고 그리고 자신감마저도 잃어버린 그런 상실의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13절의 이 말씀에는 이제 나오미가 10년 동안의 타국 생활을 청산하고 그 땅에서 얻은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압 지방에서 지내던 나오미가 귀향을 결정한 이유는 주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을 돌보셔서 자기 고향에 풍년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참 희망적인 그런 암시이지요. 여러분, 기근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땅을 떠나야 될 만큼 초토화가 되어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거기에 새로운 풍년이 들었다. 극심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그림자가 그 땅을 덮었지만 이제 그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이 되는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의 출발점은 바로 베들레헴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입니다. 6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하심에 대한 나오미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아보셔서 풍년을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으로 떠나갈 차비를 하였다. 그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돌아가려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참 흥미로운 것은 나오미가 최초로 행동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그 데에서는 나오미는 수동태로 묘사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 동작의 주체가 아니라 그냥 뭐 남편이 하는 대로 이 모든 상황을 수동적으로 지켜보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스스로 결단을 하고 일어납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상실했던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유다 땅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위에서 나오미가 두 명의 며느리와 함께 나누었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가고 있을까요? 고향을 향해 가지만 마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말없이 길을 가고 있었을 거예요. 나오미가 침묵을 깨고 길을 가다가 이렇게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 돌아가라고 하는 말이 오늘 이 말씀의 뒷부분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나오미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 일을 따라서 유다 땅으로 같이 가고 있는 며느리들을 보면서 이 가족이 없는 남의 나라에서 앞으로 이 며느리들이 겪게 될 곤경과 어려움을 생각하니까 평생 동안 자기도 남편 없는 미망인으로 살면서 겪어야 했던 그런 냉대와 아픔을 생각하게 될 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들은 그냥 너희 나라에 남아 있어라 그러면서 축복의 말을 합니다.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 너희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여기에서 이 책의 중심단어인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너희가 죽은 남편과 나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었으니 한결같은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러한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바란다. 이 한결같은 사랑, 성경에서 헤세드, 충성된 신실한 변함이 없는 이 사랑, 은혜, 자비,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델이 되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천되기를 바라는 이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 나오미와 함께 길을 가는 이방 사람들인 며느리가 바로 이 헤세드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 자기 시어머니에 대해서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와 똑같은 사랑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은 이제 너희가 가서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남편을 만나서 안식을 바란다 하는 그런 뜻이지요.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오르바와 룻이 소리를 높여서 울면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결례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참 예상치 못한 말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나라에 홀로 가는 어머니를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함께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나오미가 이제 왜 며느리들이 자기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부질없는 선택인지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합니다. 돌아가라. 나는 내 뱃속에 아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너희의 남편이 될 가능성이 없다. 나는 나이가 늙어서 지금 남편을 둘 수가 없다. 설사 내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폐경이 되었기 때문에 임신도 불가능하고 어떻게 아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자라나서 또 너희들과 이렇게 어떤 가족을 꾸릴 수 있는 그런 것은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다. 난 그때 벌써 할머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주님께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주님이 나를 치셨다. 여러분, 이 말에 있는 내 마음이 너무 쓰라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데 누가 내 앞길을 회복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라. 이건 아주 비통한 마음이에요. 쓰라린 마음이에요.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이 고통의 길, 그 홀로 돌아가는 그 길이지만 그 길에 사랑하는 두 며느리를 자신의 이 외로운 처지로 끌어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러면서 보내야 되는 그 시어머니의 그 아픈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고난에 관한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에 닥친 고난과 위기,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나오미 가정에 닥친 것은 상실의 고통이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고향을 잃고 친구를 잃고 그리고 희망을 잃고. 여러분, 지난 3년에 가까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도 잃어버렸고 가까웠던 사람들도 잃어버렸고 자신감도 잃어버렸고 소망도 잃어버렸고 너무나 많은 것이 무너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룻기에 보니까 다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게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나오미는 그 흉년이었던 유대 땅에 다시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회복이 시작됩니다.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셨습니다. 회복의 때가 시작이 되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나오미는 지금까지, 나오미의 가정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 불행이 닥쳤는지 그건 다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나오미는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돌아가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기로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 일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태양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날이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세상 가운데 빛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화의 마지막 대사, 이런 것이 있어요. 그 다
땅에서 남북 전쟁으로 초토화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땅에 이 여자 주인공이 마지막 이렇게 그 폐허가 된 자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이 어두움을 비치는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회복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오늘 첫 시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좀 함께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을 회복된 이 찬송을 한 번 더 부르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보다 이게 좀 시간 조절이 안 되네요. 그래서 찬양을 다시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회복된 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다시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이 시간에 좀 줌으로 모인 분들도 그렇고 여기 좀 이거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모였으니까 금년 한 해에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너무나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무너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새해 아침에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이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나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먼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